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오늘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갖춘 자가 두려워하는 거,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비겁하죠. 뭐 이렇게 천둥이 치고 뭐 할 때 막 무서워한다거나 뭐 조금만 있어도 벌벌 떨고 걱정하고 이런 것, 어떻게 보면 좀 그저 좀 부족한 모습 같죠. 근데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대담할 땐 대담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보통 그러지 못하죠. 공자는 이제 갖춘 자, 군자는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과 또 예수의 어록을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선 제목에 보면 군자가 두려워하는 게 먼저 천명, 하늘의 명, 뭐 말이 뭐 하늘에서 무슨 계시를 받고 뭐 이런 건 아니죠. 하여튼 좀 의미 있는 어떤 상황을 깨달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대인, 대인도 뭐 사람이 멋있고 크고 뭐 이런 개념보다는 왠지 우리가 대해 보면 괜찮은 사람, 그런 괜찮은 사람을 느낄 수 있는 자가 군자죠. 그 소인은 뭐 어떤 사람이 괜찮은지 좋은지 그런 거 잘 모르죠. 아무한테나 그냥 뭐 이렇게 겉으로 그냥 뭐 있어 보이고 높아 보이면 굽신거리고, 참 마음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번듯해 보이면 굽신거리고, 조금만 저기 보면 함부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그런 얘기들이 많죠. 어느 그 명망이 있는 그런 그 분이 항상 검소하게 사시니까 옛날에 프라이드 같은 거 조그만 차를 타고 다녔는데, 이제 호텔에서 그분을 초청해 가지고 이제 강의하러 프라이드를 타고 갔더니 호텔 입구에서 그냥 잡상인인 줄 알고 함부로 대하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요즘은 안 그렇지만 하여튼 어쨌든 그 대인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것도 군자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성인의 말, 이건 이제 꼭 무슨 성자, 성현 이런 사람들의 말뿐 아니라 뭔가 괜찮은 말, 뭔가 의미 있는 말을 캐치할 수 있는 게 그게 군자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공자가 하고 있는데, 그 본문을 같이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그림 보세요. 이제 공자왈 군자 유삼해라 그랬죠.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세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왜? 이번 장의 핵심은, 주제는 왜입니다. 두려워한, 뭐 무서운 거 보고 두려워하고, 뭐 이제 뭐 어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밑에 보고 두려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군자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왜 천명을 두려워하고 얘기했죠. 천명은 뭐 하늘에서 계시를 확 받는 뭐 그런 느낌보다는 뭔가 상황이나 시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걸 천명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왜 대인만 얘기한 것처럼 뭔가 의미 있는 사람, 뜻을 품은 사람, 중요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걸 두려워한다는 게 막 겁낸다는 게 아니라 중요하게 보고 심오하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것으로 왜 성인지연, 성자의 말, 또 훌륭한 분들의 말을 두려워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이런 모습이죠. 거기에 이제 소인이 나옵니다. 이제 이 논어가 좋은 것은 군자를 설명할 때 군자는 이래야 된다고만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소인을 얘기해줘요. 그래야 군자가 어때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소인을 이렇게 비춰주는 거죠. 자, 소인은 어떻습니까? 부지 천명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불외, 천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를 두려워할 줄 모르죠. 그냥 막 사소한 거는 무서워하고, 에그머니나 무서워, 뭐 돈 많은 사람 무서워, 지위가 높다 그러면 갑자기 뭐 굽신대고 이렇게는 하는데, 중요한 거를 여기 보면 이제 앞대인이라, 이 앞이라는 말은
거의 잘 안 쓰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압이라는 말은 함부로 대하다 그런 말이에요. 대인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 다음에 모성인지언이라. 여기서 모는 모두 좀 귀한 말이지만 쓰긴 씁니다. 모욕감을 느낀다, 모멸감을 느낀다 할 때 이런 모를 쓰죠. 모욕이다. 모욕감을 느낀다, 모멸감을 느낀다 할 때 이 모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모자는 잘 들어오지 않지만 사람 인이 있고 여기 이제 어미모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모라는 건 이제 연약한 여자라 이렇게 상상하면 됩니다. 연약한 여자 옆에 사람이 서 있어요. 치한이나 이런 거들먹거리는 남자가.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대한다, 모욕한다, 이런 뜻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압이라는 말은 잘 안 쓰니까 그냥 넘어가고, 모자, 모성인지연, 성인의 말씀을 모멸, 업신 여긴다. 이런 소인은 뭐가 중요하고 뭐가 무서운지를 몰라. 그래서 그냥 중요한 걸 못 알아보고, 의미 있는 사람 못 알아보고 함부로 대하고, 그냥 겉모습으로만 가지고 함부로 대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성인의 좋은 의미 있는 말, 소중한 어떤 그 의미 있는 이야기들, 또 그런 내용들, 그런 뉴스,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 소인의 모습에 비해서 군자는 천명이 뭔가, 그리고 의미 있는 사람이 뭔가, 그리고 좋은 말이 뭔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영문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Confucius said, 공자가 말하기를, There are three things of which the superior man stands in awe. 그렇게 돼 있죠. 세 가지가 있어요. superior man. 이제 논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군자를 superior man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소위는 그 줄친 것처럼 the mean man. 이렇게 mean이라는 말은 의미가 있다 그런 말도 있지만 그 조잡하고 난잡하고 그 비겁한 것도 이거 어떻게 똑같은 단어에 그렇게 전혀 그 의미가 다른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소위는 조잡한 사람, 슈퍼리어는 굉장히 높고 능가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슈퍼리어맨, 그 군자가 stands in awe, 이제 awe란 말이 두려움이죠. 두려움으로 이렇게 서는 그런 세 가지가 있는데, He stands in awe of the ordinances of heaven. ordinance,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계율, 계명, 의미, 명령,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표현 번역이 좀 썩 잘 되지는 않아, 어려우니까 천명이라는 말이 이제 이렇게 쉽게 번역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하여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의 명령, 하늘의 계율을 두려워하고, He stands in awe of great men. 여기 이제 great man, 위대한 사람을 두려워할 줄 알고, 대인. He stands in awe of the words of sages. 성인들, 선현들의 말을 두려워할 줄 안다. The mean man, 반면에 그 소인은 does not know the ordinances of heaven. 천명이 뭔지도 모르고, consequently does not stand in awe of them.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그냥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He is disrespectful to great men. 그러니까 우리 respect 하죠. 존중하는 건데 dis니까 반대죠. great man, 군자, 대인, 이런 사람들, 누가 이 중요한 사람인지를 모르고는 함부로 대하고, he makes sport of the words of sages. 스포츠라는 말은 우리 스포츠라는 말도 있지만 스포츠는 좀 가볍게 경시하는 그런 느낌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또 이제 친구들끼리 스포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임마 자샤 이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성현의 말을 그렇게 경시하고 함부로 업신여기는 모습,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논어가 굉장히 쉽게 이제 보편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이유가, 군자를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소인의 모습을 같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군자가 어떻게 될 거는 개념이 안 올 수도 있지만,
그 소인의 그 모습을 보면 개념이 확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그 하얀 눈이 하얗게 온 천지에 눈이 하얗게 내리면은 평상시 옛날에 슬레이트 색깔 같은 거 있잖아요. 회색 색깔. 이게 눈이 없을 때는 회색이 잘 안 보이죠. 근데 눈이 하얗게 내리면 그 회색이 선명하게 이게 회색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 뭡니까? 이게 좋은 색깔, 좋은 의미에 보면 나쁜 게 확 보이는. 이제 이런 걸 명도 대비라고 그러죠. 명도 대비. 그러니까 이제 한쪽을 어두운 거라도 환한 거라든지 이런 짙은 걸 딱 놓으면 안 그런 건 확 눈에 띄는 게 명도 대비죠. 그래서 소인이라고 하는 그 어두운 모습, 소인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모습을 쉽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 논어를 읽는 사람들, 공자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군자가 뭔가를 쉽게, 소인은 중요한 게 뭔지도 몰라요. 의미 있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고 이거 똑같은 것입니다. 의미 있는 신앙인들,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이 뭔가를 아는 사람들이죠. 미신적인 걸 두려워하고 또 뭐 세속적인 걸 두려워하고 권력, 권세를 두려워, 이런 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죠. 신앙인들도 참된 신앙, 신실한 의미, 참된 의미, 또 신실한 사람, 그리고 좋은 말씀, 좋은 의미 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내 걸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의미 있게 받아들여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정말 나의 삶에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게 신실한 신앙이죠. 가장 신앙인 중에서 잘못된 것이 인과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누군가가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떤 그 불행을 당했을 때, 그러면은 잘못된 신앙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불행을 당한 사람이 이렇게 있다 치면은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죄를 지어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저 사람이 지금 불행이 왔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몇천 년 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욥기라고 하는데 보면 바로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불행을 당할 때 과연 그 불행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욥기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불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른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제시예요. 이건 오로지 신의 영역일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마음대로 나 혼자 결정하고 상상할 수가 없다. 이게 성경의 태도거든요. 그런데 몇천 년 동안 신앙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이걸 죄랑 연결을 했어요. 뭐 아파도 죄를 지어서 아프다 그러고, 뭐 사업이 실패해도 뭔가 그 헌금을 안 해서 실패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두려움이죠. 의미 있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세의 그 대역병, 그레이트 플레이그라고 하죠. 그 대역병이라고 하는데, 아직 중세 때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아마 죽었을걸요. 제가 정확하게 그 수치는 모르겠는데 다 죽었어요. 그게 사실은 그 균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같으면 당연히 뭐 끓인 물 먹고 손 씻고 병자랑 접촉하지 않고 이러면 이거 안 옮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모를 때니까 이 중세 때는 오로지, 중세 때는 의학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히포크라테스라든지 뭐 고대의 그 유명한 의사들은 있지만 중세 때는 없습니다. 오히려 중세 때는 전혀 의학이 없다가 무슬림들이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데서의 그 우리 한의학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갖고 와가지고 오히려 이슬람인들이
의학 기술을 굉장히 익히고 결국 이 사람들이 최초의 수술도 합니다. 우리가 서양의 의학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다 했고 그냥 수술도 서양 사람들이 한 것 같죠. 최초의 수술은 이슬람 사람들이 했어요. 중세 때는 의학이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무조건 그 죄 지으면 마귀가 이제 벌 받고 해가지고 그게 병이 생기고 병 이런 거 다 마귀라고 생각하고 또 병 생긴 건 이건 저주를 받아서 생긴 거라고 전부 이랬어요. 그러니까 병 걸린 사람 그 사람을 간호해 줘야 되는데 간호해 주는 것보다는 저 사람 뭔가 죄졌을 거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특별히 이제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정신 건강이 좀 안 좋은 사람 이건 정말 귀신 씨였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요즘 생각은 이 뭐 중학생만 돼도 그게 귀신 씨인 게 아니라는 거 알죠? 뇌에 몸이 아픈 것처럼 뇌에 뭔가 어려움이 생기고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지 이렇게 뇌의 모든 그 구성이 에러가 생기면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옛날에는 이런 거 다 그 죄라든지 마귀라든지 이렇게 연결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인 그런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 아프면은 병원에 가고 뭐 뭔가를 그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어디 뭐 성당에 가서 신부를 찾아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대역병 때 다 죽어나간 겁니다. 그래도 이때 그래도 조금 아는 사람들은 끓여서 먹고 또 환자와 접촉을 피하고 그래서 이제 살아남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걸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유럽인들이 건강이 좋았고 면역력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가죠. 가서 이제 인디안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제 아메리카의 원주민들, 우리 원주민들을 만나게 되니까 자기들은 면역이 있고 이 원주민들은 그런 병을 전혀 몇만 년 동안 경험을 안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금방 감염이 돼가지고 이 신대륙의 수많은 그 원주민들이 유럽 사람들이 전파한 그러한 그 병으로 다 죽어갑니다. 전쟁으로 죽은 사람 못지않게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근데 이제 이렇게 뭐가 아플 때 이거에 대해서 의미 있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미신적으로 생각하고 또 저주를 받았다 생각, 벌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 예수의 어록에도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 예수의 어록에도 보면은 그 어느 날 큰 망대가 넘어졌어요. 이걸 실로암 망대라고 하는데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큰 탑이에요. 이게 붕괴가 됐어. 무너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명이 사상이 난 거죠. 그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 뉴스에 사회 뉴스에 이제 탑으로 나오는 그런 얘기. 그 얘기를 이제 우리 그 본문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 사진 보시면 이제 그 본문이 나오죠.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죽었네요.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이렇게 죽으면 죄가 있는 줄 알아요. 성경은 분명히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불행당한 사람이 죄 때문에 당했다고 수군거리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도 당장에 너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남이 죄 졌나 안 졌나 그런 거 생각하는 것보다 너 자신을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 너희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이런 예수의 어록이 있습니다. 그 영어를 보겠습니다. Those 18 who died when the tower in Siloam fell on them. 그렇죠? 18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실로암 타워에 이제 붕괴가 돼가지고 Do you think they were more guilty than all the others living in Jerusalem? 너희들은 생각하느냐? 그 죽은 사람들이 more guilty. 훨씬 더 너희들보다 죄가 많다고 생각하느냐? All the other living in Jerusalem. 예루살렘에 사는 그 다른 사람들은 죄가 없어서 안 죽고 그 타워가 무너져가지고 죽은 사람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랬죠. I tell you. 내가 말한다. No, 아니야. 그러나 but unless you repent, you too will all perish. Unless 뭐뭐 하지 않으면 그런 말이죠.
너희들이 repent,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역시도 perish, 다 멸망할 것이다. 이 부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요 이제 그림 말고요. 이 제목을 보세요. 우리 천명이라는 말 돼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것이 천명을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예를 들자면 사회면의 어떤 그 기사, 톱 기사를 봤다. 그럼 뭐 이제 세상이 어떻게 잘못되는 모습, 전쟁이 나는 모습, 나라가 싸우는 모습, 이런 것을 또는 어떤 재앙, 불행이 닥친 모습, 이런 걸 봤을 때, 또는 세상이 잘못되는 모습 봤을 때, 갖춘 자는 천명을 생각합니다.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뭔가 나도 이 일에 책임 있는 것 같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의미 있는 신앙인들은 이런 걸 보고 속으로 기도합니다. 저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잘못된 신앙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 인도에 뭐 지진 났다니 거기 뭐 그냥 우상 섬기고 다른 거 하다 보니 거기 그냥 지진 났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은 그 신앙인으로 얘기하면 유치원생 정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 사회면의 톱기사를 보고 타워가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으니까 대다수 신앙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쟤네들은 죄를 많이 져가지고 죄의 값을 치렀구나. 예수님이 그걸 보고 통탄한 거죠. 저 사람들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는 것이 아니다.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 신앙을 볼 때는 신앙인의 그 대학생, 대학원생의 신앙을 봐야지 유치원생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신앙을 보고 신앙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것도 또한 편견인 것입니다. 전체를 봐야 되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천명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더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불교에는 이제 명상, 이제 뭐 선이 있습니다. 선. 이걸 메디테이션이라고 하겠죠. 이거는 굉장히 좀 이 불교에서는 굉장히 좀 깊은 것입니다. 요거는 일종의 무아로 일단 이걸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가지고 empty. 이거를 뭐 이제 멍 때린다라는 표현도 써요. 멍 때리는 마음 상태를 완전히 어떤 공도 쓰죠. 마음 상태를 이렇게 다 비우면서 명상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 이것이 과학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이 명상을 할 때에 우리의 뇌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됐어요. 아주 좋은 선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인들도 와서 이 명상을 배우고 가는 경우도 미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수녀님들이 와서 배우기도 하고 신부님들이 와서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이 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큐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quiet. 뭐지? quiet 타임이라고 그러죠. 조용하게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걸 큐티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선처럼 굉장히 어려운 단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큐티는 쉽습니다. 큐티는 마음을 이제 공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무상으로 이렇게 명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벼운 생각으로 하루 일과를 돌아본다거나 또는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일 잠깐 생각하고 또 나의 일정, 나의 어제의 일을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과정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하루에 3번을 자기를 돌아 1일 3성 이런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큐티는 하루를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돌아봅니다. 편안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묵상하는 걸 큐티라고 하는데, 이 선과는 좀 다르지만 이런 그 큐티를 통해서 천명도 생각할 수 있고 성인의 말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큐티를 하는 사람들은 의미 있는 사람을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죠. 대화할 수 있고 서로 조언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갖춘 자의 두려움. 갖춘 자의 두려움.
결국은 다 예를 들자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다 갖췄어요. 다 갖추고 다 높고 강하고 능력도 많아. 그런데도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소인들은 돈 많은 사람 두려워하고 계급 높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갖춘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것을 묵직 두려워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중요하고 묵직하게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모습, 바로 그것을 군자가 갖는 두려움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또 의미 있는 신앙인 역시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남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 돌아보고 자기를 확인하면서 생각하는 그러한 의미 있는 두려움, 천명, 이런 것들이 함께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